오늘 본문을 준비할 때가 2016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신원영 사건이라고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쯤은 다 사라져 버렸겠습니다만 엄청난 사건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겨울철인데 그 전해 11월 달부터 그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이나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하루에 한 끼니만 주면서 갈비뼈와 팔이 부러질 정도로 상습적인 폭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친아버지와 계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나중에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자기들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마에 부상을 입고 쇄골이 부러진 그 상태인 아이에게 지저분하다고 락스를 뿌려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이 부상과 탈진으로 기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팬티에 설사를 했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로 그 한겨울에 씻기고는 그냥 영하 8도나 되는 차가운 날씨에 화장실에다가 방치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이는 드디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아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계모를 엄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그게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때 아이가 화장실에서 엄마하고 부를 때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했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헐떡이며 호흡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게 감시관이 내놓은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시관이 하는 말이 그 직후에 숨을 거두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 아이를 베란다에다가 10일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어집니다. 그 베란다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아이의 누나인 10살짜리 딸이 베란다에 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 시신은 청국면 야산에 아이의 친할아버지 묘 바로 옆에다가 암매장을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10살 된 딸도 한 달씩이나 베란다에 가두어 놓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학대를 해왔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정한 일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식의 생명은 거리낌 없이 내던지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이 누구길래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내주며 또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는 부모는 다 죽이라,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몰렉은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원래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렉은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하고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아마도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몰렉 앞에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청동으로 부어 만든 이 몰렉 신상은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인 어린 아이들을 이 두 팔 위에다 얹어 놓았습니다. 왜 그 두 팔 위에 얹어 놓는가 하면 아래 그 청동상 바로 아래에 장작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팔 아래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로 인해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이나 가나안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자꾸 하나님 앞을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살 수만 있다면, 번영을 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차지해 보겠다고 그러한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멀리 숨는 자리에까지 가고 맙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암몬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사당을 짓고 몰렉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당을 짓는다는 것은 나라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항상 불이 타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쓰레기를 태우듯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이전부터
아몬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인 몰렉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도벳 사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도벳이라 하는 이 말은 어린아이를 불러 태우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태우는 사당을 이스라엘이 건축을 한 겁니다. 그들은 왜 소중한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소중한 것을 바쳐서라도 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화를 면하고 복을 얻어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처음에는 소중한 것으로 자기 집에 가축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 괴물도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복이 자기들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에 차도록 복을 받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바친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드디어 해낸 일입니다. 후일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을 몰렉 신상 앞에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자가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분명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구별되고 경건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까지 나서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에 만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하는 표현을 보면 단순하게 불이 타오르는 곳으로 지나가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단 위에서 자기 자식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 왕이 제물로 자기 자식을 바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더 오랫동안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자리가 그렇게 유지되려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증한 일을 멈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됐는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레위기 18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바로 아래쪽에가 도벳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사당을 지어놓고 악명 높은 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살육의 골짜기라 그렇게 부를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흰놈의 골짜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리지 아니한 나머지 태워야 할 것들을 다 거기에 가서 태웠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들은 왜 이렇게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했던 모습과 동일한 이야기가 이곳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몰렉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고 불과 번개와 전쟁과 역병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이방 사람들의 그 신을 향한 미신을 향한 내용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도 작용을 한다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몰렉을 달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나서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제물을 삼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였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자녀를 제물로 택하게 되었고 자녀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번영과 안녕과 또한 잘 사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사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치 몰렉이나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레위기 처음 다루었을 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신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네.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인간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다고 하는가 하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가 가장 기본 자리에 깔려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아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모든 제사는 신 앞에 잘 보이려고 때로는 신을 달래려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오직 신을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받고 재앙을 거두고 복을 많이 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쩌라고요? 복채를 좀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찌 그 정도로 하늘이 감동하겠느냐?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신 앞에 정성을 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바치는 제사는 모두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뇌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뇌물로 연결이 됩니다. 뇌물을 통해서 뭔가 잘 되는 길을 열어보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 썩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신격화하고 그래서 뇌물을 줘서라도 잘 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니라 인간 쪽에서 열심히 생각해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우리도 자식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멈추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내게 잘 사는 나라를, 내게 장수하는 자리를, 내게 부자가 되는 자리를 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질 것 다 가졌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영화를 가장 크게 누렸던 인간으로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생겼던 일인데 그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마치 야곱의 딸이 세겜성에서 그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구경 나갔다가 일을 당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훨씬 아름답고 예뻐 보였고 훨씬 잘 사는 것 같았고 그래서 차츰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드디어는 신전의 여사제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선발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번영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영의 신으로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신전의 제사는 언제나 매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왕을 필두로 해서 귀족들과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물을 들고 신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번식력과 풍요를 덧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 바로 뒤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를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은 과연 옛날에만 일어나는 일이었을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잘 되면, 자신들만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자녀들의 목숨은 거리낌 없이 그저 차가운 골방에, 베란다에, 화장실에, 감금해 놓고라도 자기들 자신만 즐기려는 그런 세대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주를 믿는 자로 믿음 안에 살아왔다면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에 과연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겠다고 덤비는 그 시대가 이 몰락해가는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혀 아닐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자식이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를 아니하고 그저 기도로 낫게 하겠다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었던 비정한 그런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독해하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도 동일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영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못 살아서 그러는가? 아니요. 우리는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정말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오늘날의 번영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은 번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을 누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별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